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의 은금을 녹슬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은금을 녹슬지 않게 하라. Don't let your gold and silver rust. 너희의 은금을 녹슬지 않게 하라. 성경 말씀을 보면 물질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질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대체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돈에 마력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맘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물질의 종이 되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면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안 보이고 나라도 안 보이고 체면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런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내가 운영하고 내가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내 것은 일단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할 뿐인 것입니다. 관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쓰고 맡아 놓는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물질을 관리하고 바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때 사람들은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지요. 셋째는 물질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해서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나쁜 것으로만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옛날 그 그노시스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영혼만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고 고행주의자들이 나오고 스스로 자기 몸을 가학하고 막 칼로 긁고 고통을 주면서 거기서 뭔가 도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은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금욕하고 금식하며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하급에 저급한 하나님이라고까지 혹평을 했습니다. 이원론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단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은 짐승 동물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다 선하다,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물질, 그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선한 데 사용하는 빠른 그런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입는 것, 거처하는 것, 누려야 할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지하죠. 목숨까지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목적은 인생의 우리 행복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지, 물질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되는데 그것을 벌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욕망이죠. 그래서 물질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잊지 마십시오. 물질을 절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물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자는 말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대통령도 세울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힘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알고 황금 망루주에 빠진 재벌들,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요, 물질처럼 무능하고 약한 것도 없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이런 물질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뭐 이를 열거할 수, 얼마나 많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 이처럼 무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을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특별히 물질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깨달음과 격언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의 제한성을 깨달아야 돼요. We need to realize the limitations of matter.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물질이 얼마나 제한성, 한계성을 갖고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왜 모르느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라고 했습니다. Your wealth is rotten. 이 말은 사실 식량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될 당시 옛날에는 재물이 식량이 재물이었습니다. 식량이 많으면 그게 부자였어요. 따라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양식을 창고에다 많이 쌓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쌓아놓은 그 양식, 그 재물,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용해보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양식을 오랫동안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썩기 마련이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첫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물론 인도는 구름기둥 불기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리를 먹이셨지만 특별히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만나를 매일 아침까지 너희 집 텐트 앞에다가 다 떨어뜨려 놓을 테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 하루 너희 가족 먹을치만 다 수확해와라. 욕심 부려서 이틀치 갖고 오지 말고, 그리고 또한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라. 안식일 날은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 전날에 안식일까지 이틀치를, 그날만큼은 이틀치를 너희들이 만나를 많이 갖고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 맛있어,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우리말입니다. 만나는 만나 너무 맛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를 막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집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 왜? 어저께 이틀치를 갖다 놨으니까 아침에 먹으려고 바구니 속구티를 딱 열고 보니까 썩었어. 곰팡이가 쓸고 못 먹었어요.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먹이신 이 사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을까요? 그 만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물질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썩는 것이다. 그 이틀 너무 많이 갖다 놨더니 먹지 않고 내일 먹으려고 보관해 놨더니 벌레가 생겨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은 썩는 것이다. 너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옷은 Your clothes are moldy. Your clothes are moldy. 옛날에는 옷이 정말 귀했습니다. 옷이 귀한 시대에는 옷도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옷도 많이 쌓아두면 옷에 뭐가 생겨요? 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좀약을 옷에 걸어놓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뭐 휴지 같은 거 싸가지고 구멍에 집어넣고 그렇게 보관했지 않습니까? 옷을 쌓아놓으면 이게 좀 먹습니다. 사람은 사실 필요한 옷만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많은 옷을 갖고 있어봤자 제대로 입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집 옷장에 한번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걸이에 걸어둔 옷도 있을 테고, 여러 동안 입질 않아가지고 그냥 차곡차곡 싸가지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옷도 있을 테고, 아무튼 몇 년째 입지 않은 옷도 아마 있을 겁니다. 몇 년째 입지 않은 옷이요? 그거 앞으로도 입지 않습니다. 그거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나중에 허리 줄어들고 살 빼가지고 입겠다고요? 그때 가면요 철 지나고 유행 지났다고 해서 또 안 입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아니면 그냥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또 걸어두고 쌓아두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고 탈색되고 상합니다. 옷감 상할 정도 여러분 갖고 있어 보셨습니까? 옷이 상해가지고 부스러져요, 오래되면. 물론 요즘은 뭐 옷감이 질이 좋고 뭐 방습제, 방부제가 있어서 좀을 좀 막아주기는 합니다만, 그걸 그냥 걸어두거나 오랫동안 쌓아두면 그 옷은 좀 먹은 옷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물질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물질은 쌓아두면 부패합니다. 물질을 쌓아둔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자식에게 망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강도에게 망하기도 하고, 그 물질의 포로가 노예가 돼가지고 욕망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또한 너희 은금은
녹이 슬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r gold and silver are rusty. 은금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더 좋아, 더 갖고 싶어해.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가져본들 죽으면 그게 네 것이 돼요. 내가 죽으면 그것 갖고 천국 갑니까? 그래서 물질은 무상한 겁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은 첫째로 썩습니다. 그리고 물질 그 자체는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아니, 유한할 뿐만 아니라 무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고 경제가 막 폭망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고서 스스로 자폭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조장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유, 저 지금 부자니까 아유 너무 행복할 거야, 걱정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면 부자일수록,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과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걸 추구하고 쌓아뒀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잠 못 자고 머리 굴려야 되고 고생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거나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만, 고민이 막 많아지는, 그래서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자식에게 살해를 당한 부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남의 여자, 남의 사람 차려가지고 집안 멸문지할 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그 물질과 지위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월왕 차고 집안이 망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렇던 물질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There is God's judgment. 오늘 말씀에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목사님 저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저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뭐 돈에 대해서 뭐가 있나?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가질 것만큼 다 가져봤고 다 있어요. 걱정을 가지고, 저는 부자예요. 아들이 둘이에요. 자, 1절에서 3절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후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냐? 재물을 쌓은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재물을 쌓은 자들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그것을 알고 통곡하라. 이 통곡하라는 것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된 목적으로 그렇게 쌓아둔 그 재물 때문에 너희들이 통곡하고 울게 될 것이니까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은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점점 최후의 심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코앞까지 달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이 인류의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세란 바로 환란의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세에는 큰 환란과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세에 엄청난 환란 속에 욕심으로 재물을 쌓은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그 재물 유용하게 사용해야지 쌓아두어서 녹이 슬도록 썩도록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잘 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앞장서서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쌓아두어 썩게 하고 녹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부자들은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착취를 해서 쌓아둡니다. 임금을 정당하게 물가도 올리고 뭐도 올리고 밥값도 올리고 그랬으면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임금을 더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금은 안 올려주고 밥값만 비싸게 받아. 그런 건 악덕, 잘못된 주인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착취입니다. 임금 착취. 정당한 보수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자기 소득 수입을 더 높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만들고 그 사람 목까지 뺏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창고에다 쌓아둡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정당하게 벌었다고 해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만 합니다. 너무 많이 쌓아두다 보니까 그것을 다 사용할 시간도 없고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식놈들끼리 피 튀기는 싸움하게 만듭니다. 깨끗하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하는데 썩어갑니다. 동록이 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청지기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쓰고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You didn't act like a purpose toward. 내가 청지기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정말 무능하고 제한성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물질이 만능 아닙니다. 물질은 썩고 상하고 소멸됩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심판이 따릅니다. 특별히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그 물질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씀씀이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데 씀씀이가 커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부자인데 천국 갈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부자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할 때 물질은 재앙의 요소가 아니라 복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써서 없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데 눌러서 부어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씀씀이를 크게 하는 것이거든. 물질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잘 선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주신 그 물질을 관리하고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춤추는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경험해 보십시오. 이것처럼 행복한 거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위하여 쓰고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떤 잘된 잘못 기름진 것을 위해 사용하면요,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띵해지고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놨기 때문에 그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헌금하라고, 헌금 강요라고 설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은 그건 부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한평생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죽을까 말까 하는 그 지경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아왔으니 감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 앞장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